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화면이 잘 안 돌아가네요. 잠깐만요. 아까 됐었는데. 그래서 디지털이요. 약간 이래서 위험하네요. 아날로그 사용할 때는 이런 걱정을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할 때도요. 저도 이제 디지털 장비를 가서 태블릿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지만 항상 제가 불안합니다. 이게 언제 이게 다운될지, 언제 에러가 날지. 그래서 항상 그 최신 장비로 이 태블릿 사용하려 했어요. 근데 이게 방금 됐었거든요, 이게. 저한테 시간이 별로 없는데. 잠깐만요. 조치를 좀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 보너스 시간을 더 주셔야 돼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는 이제 현장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학자적인 입장보다는 현장 안에서 어떻게 신학과 목회를 접목시킬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이제 제 앞에서 강의하신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셨지만 요즘 학교 안에서 예수 믿는 아이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현격하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듣습니다. 아이들한테 어른스럽게 가르치게 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적응할 수 있겠냐라는 이런 질문을 간혹가다 받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적응 안 하고 명령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까라고 자꾸 고민을 합니다. 적응 쪽에 초점을 맞추면 타협하는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아이 중에 한 명이 초등학교 5학년 때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걔가 이제 반장이 돼가지고 반 아이들에게 뭐 전도의 개념보다는 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바꾸기 위한 작업을 하면서 그 반 안에서는 왕따라는 문화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를 시키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한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서 계속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그 아이가 이제 들어가는 반마다 왕따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적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을 끊임없이 개척해 나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거죠.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났던, 아니 초대교회 때서부터 계속 일어났던 것이 겁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환경을 바꿔서 주도하는 기독교. 그것이 바로 성경에 가르치는 기독교죠. 자, 그래서 우리 신화의 선배들이 추구했던 것이 이겁니다. 아드 폰테스. 아드 폰테스가 뭡니까? 근원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고 어려울수록요, 이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아드 폰테스와 관련해 아주 적절한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당시 르네상스 시대의 구호는 사람을 사람 되게 하라라는 구호였다고 한다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가 초점을 맞췄던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다시 엄청난 네오 르네상스 같은 이 상황 하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시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근원으로 돌아가는 법을 찾는 겁니다. 근원으로 돌아간다. 근데 근원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디지털에 관한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 디지털과 아울러서
아날로그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세계관을 먼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이 세계관과 관련하여 우리는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접목해서 교회 학교와 그리고 각 교회에서의 사역을 좀 더 강력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라틴어 디지투스, 손가락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디지투스에서 나온 것이 바로 디지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디지털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숫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 즉 0과 1이라고 하는 이 이진수 체계를 기초로 해서 모든 아날로그 체계를 숫자로 다시 환원시키는 환원주의의 그런 관점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의 세계관의 이면에는 과연 어떤 철학이 숨겨져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만물의 기원은 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피타고라스는요, 온 우주가 자신은 수적 질서와 조화의 결과로 그렇게 보는 사람이 바로 피타고라스입니다. 근데 피타고라스는 우주만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수와 질서의 조화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이 환원이 돼서 이것이 오늘날 디지털 그 세계관으로 그대로 접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먼저 여러분들의 오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저는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세계관을 분리해서 봅니다. 제가 디지털 기술을 거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디지털 세계관에 대해서 경계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강의를 준비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가 강의를 좀 진행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만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는요, 이탈리아의 오르페우스 교단을 형성했던 하나의 교주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에게 있어서 수는 단순히 수적 연산의 개념이 아니라 종교였어요. 종교. 근데 우리는 이런 종교적 개념이 그 당시에 철학으로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짧은 시간에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제가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과거에 AD 16세기까지 천동설을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근데 그 천동설이 사실 과학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천동설의 이면에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라고 하는 그 철학이 기반이 돼서 천동설이라고 하는 과학적 현상을 표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소위 물리학이다, 생물학이다라고 하는 이 모든 백그라운드에는 사실 그리스 철학이 이면에 깔려 있는 거죠. 피타고라스에 관한 개념도 그렇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소위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인간의 영혼이 육체 안에 갇혀있는 신성한 존재라고 가르쳤고요. 이 영혼이 충분히 정화되어 신의 영역으로 돌아갈 때까지 환생을 되풀이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믿는 소위 윤회설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윤회설의 백그라운드가 단순히 추론적 개념이 아니라 소위 숫자의 환원주의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이런 것을 주장한 거죠. 이런 식의 이 환원주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말씀으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이 세계관과 정면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이 수가 만물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이 철학적 개념을 지금 어느 정도로 끌어올려 왔는가라고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트랜스 휴머니즘입니다. 수를 만물의 근원으로 여기는 피타고라스의 이 세계관이 이제 지금은 트랜스 휴머니즘에 연결이 되어져서 테일라드 드 샤르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디지털과 아날로그 인간의 혼합을 통해 인류와 신이 연결이 되는, 결합이 되는 호모 데우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신봉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금 이 시대의 디지털 기술, 이 디지털 세계관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방향은 호모 데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수를 이제 신의 영역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아까 봤던 사피엔스라는 책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그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짐승 수준의 생존 투쟁에서
인류를 건져 올린 다음 할 일은 인류를 하나님으로, 데우스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데우스로 바꾸는 것,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마크 오코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신념은 노화로부터 죽음을 해방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이다. 몸과 마음을 증강시키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해야 한다. 마침내 우리를 더 높은 이상으로 재창조하도록 스스로를 기계와 융합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런 논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원래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무기체가 유기체로 되는 것을 진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호모데우스로 가는 이 상황은 유기체가 무기체로 가는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진화론의 논리하고는 역행을 하는 논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세계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인간은 더 심각한 퇴보 상태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디지털 세계관과 관련해서 이 또 다른 세계관이 어떻게 숨겨져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관은 플라톤주의 이원론을 유한하고 불편한 아날로그 세계와 편리하고 무한한 디지털 세계를 이원하는 방식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주의 이원론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은 불편하고 유한한 아날로그로부터 해방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방의 개념이 사실은요, 신플라톤주의적 개념을, 그 영지주의적 개념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는 거죠. 존 그레이는 7종류의 무신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의 무신론은 대상이 다이어트이지 또 다른 일신론의 연속이다. 인문과학 기술 및 완전한 트랜스휴머니즘이 끊임없이 신의 대리자를 자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이러한 양상을 악한 육체에 갇힌 영혼의 해방을 원했던 고대 이단 문파 중에 하나였던 영지주의 부활을 보면서 오늘날 영지주의는 스스로 기계가 돼야 한다고 얘기하는 신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현상을 보면서 그 현상만을 보면서 사람들은 환호하고 그것을 즐거워하지만 우리는 그 현상 이면에 어떤 세계관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기술,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세계관을 어떻게 분리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에 어떻게 도전을 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아날로그 세계관이란 무엇입니까? 이 아날로그는 디지털에 대비되어서 쓰는 용어로서 신호와 자료를 물리량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듣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불편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불편한가?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게 되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날로그는 연속적인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시간과 크게 변화가 부드럽게 이루어지는 대신 데이터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소리나 음악, 인간의 목소리 등에서 우리가 소위 노이즈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는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그걸 노이즈라고 생각할 것인가 가지고 있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죠. 디지털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우리가 취할 것만 취하자라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잘 보시게 되면 디지털은 이렇게 다 기역자식으로 꺾여 있죠.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 다 깎아내버리고 우리가 듣고 싶어하고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선명하게 모든 것을 개량을 하는 것을 소위 디지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날로그의 세계관과 디지털 세계관, 아날로그요? 그럼 이 디지털의 세계관은 어떤가 하면 디지털은 0과 1로 이루어진 형태의 신호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디지털 시스템에서 처리하기 용이해서 사람들이 원치 않는 잡음과 같은 신호를 제거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세계관이 디지털에 가깝습니다.
아날로그의 세계관과 디지털의 세계관에 관해서는 제가 현장에서 목표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제가 실천하는 것을 통한 이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아날로그 세계관에 관해서 묵상을 하고 디지털과 대비해서 아날로그 세계관을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부분이 일반 계시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참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이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아날로그라고 소위 그렇게 통칭하는 이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가공하지 않고 듣고 가공하지 않고 보고 가공하지 않고 느끼는 이런 아날로그의 이 세계는 사실은 우리가 보고 싶든 보고 싶지 않든 그 영역들, 우리가 소위 잡음으로 여기는 것과 같은 또는 노이즈로 여겨지는 이 모든 영역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관점을 좀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날로그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는 세계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존과 통치와 협력을 가르칩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 영역을 우리는 소위 일반 계시의 영역이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근데 디지털 세계는요, 프로그래머가 이 모든 것을 보존하고 통치하고 그리고 소위 협력하는 그런 관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세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소위 디지털 세계라고 하는 그 세계 안에 들어가야 되면 중력의 원칙이 모두게 다 무시되어지고 우리가 소위 기적이라고 하는 영역조차도 사실은 디지털 세계 안에서 프로그래머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봐주곤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이 책에도 그런 부분을 제가 언급해 드렸지만 아날로그 세계 안에서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만나가 쏟아지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그 특별 계시적 현상들, 일반 계시적 현상들, 이 모든 계시적 현상이 디지털 세계 안에서는 모든 게 다 조작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가를 수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적 요소에 내 인위적인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세계 안에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개념이 점점 잠식되어지는 영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시대는 트랜스 처치즘의 위험성 안에 있다. 존 칼빈은 그의 명적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을 내부에 감추는 방식으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자신의 소유로 기속시켜버리죠.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밝혀주는 것을 땅속에 묻어버리며 그들은 하나님을 옆으로 제쳐놓고 그 은폐 수단으로서 만물의 고한자를 자연으로 대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 위한 모든 자연 만물들, 소위 제가 이걸 편의상 아날로그 세계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날로그 세계를 디지털로 다 대체해서 하나님을 옆으로 제쳐놓고 그 은폐 수단으로서 만물의 보완자를 삼는 것들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디지털 세계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보기에는 모든 부분이 다 제한적이게 됩니다. 칼빈의 이런 경우는 결국 트랜스 휴머니즘 시대에 이 시대 교회가 저희 디지털 기술을 디지털 세계관과 분리하지 않고 무작정 받아들이게 됐을 때는 교회가 소위 트랜스 처치라고 하는 개념으로 잠식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사적 효율성과 편리성에 편성한 나머지 교회의 모든 것을 다 디지털로 모든 걸 다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걸 대체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종이 성경책도 없어지고 종이 찬송가도 없어지고 그리고 지금 점점 더 나가가면서 뭐가 되냐면 가상 공간에서 예배를 하는 그런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는 이 가상 공간에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교회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그 결과로 1만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120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디지털 기술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디지털 기술을 저희 디지털 세계관과 분리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19 시즌 안에서 우리가 겪었던 그 오류를 또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는 메타버스인데 여러분 이 메타버스의 초기 버전이 뭐냐면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함을 통해서 사람들은 저희 공간으로서의 예배당을 찾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인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 메타버스 교회를 하게 되면 교회들이 없어질 것은 불을 모두 자명합니다. 우리 이걸 실제로 보고 있고요. 자, 그럼 아날로그 교회 사역에 대한 실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빠른 속도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되 아날로그 세계관을 최대한 거르는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교회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송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듣지만 절대로 실시간으로 방송은 안 합니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예배당에 출석은 안 하고 그냥 유튜브로 예배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런 문의 전화도 옵니다. 실시간 예배 안 하냐고요. 우리는 설교는 유튜브는 보조 수단이지 이것이 예배의 본질적 수단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아날로그 주의를 선포합니다. 아날로그 주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주일날은요 스마트폰을 다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금식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애들이고 어른이고, 참고로 우리 교회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스마트폰을 사주질 않아요. 다 이제 그냥 전화 통화만 되는 걸 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어른들도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거나 찬송가 보는 걸 금지하고 반드시 종이책을 지참하도록 하거나 처음 방문하신 분이 있으시면 그분들은 빛이 된 성경을 사용해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스마트폰을 사용해 대해서만 있으면 아이들이 볼 수 없는 그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안식일날 아무도 스마트폰 사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율법적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디지털 세계관에 우리가 이렇게 몰락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아셔야 되겠죠. 또 하나 이겁니다. 전세대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0세부터 60이 넘은 분들까지 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합니다. 같이 예배를 하게 되면 예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그거는 훈련시키게 달려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사용하는 그 교재를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 요겁니다. 회복의 교회 아이들을 위한 예배 개혁 실천서라고 하는 요 책을 0세부터 아이들을 자녀 교육을 시켜서요 0세 때서부터 어른 예배에 적응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근데 이 적응하는데요 한 몇 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3주에서 길어야 한 달이면 애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냥 예배에 다 제 설교가 좀 길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한 2시간 가까이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아무도 지루해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애들이 누워서 자냐? 물론 애기들은 자죠. 근데 아이들한테 계속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거, 그리고 어른들과 같이 예배하면서 예배 경건의 분위기를 배우고,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 뭐냐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해야 신앙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원리를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말씀을 주시죠. 지식이 먼저가 아니라 자세가 먼저라는 겁니다. 애들이 경건의 분위기를 먼저 익히면 그 다음엔 지식을 원합니다. 그런데 경건한 분위기가 아니라 예배 시간이 막 시장바닥 같고 놀고 장난치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아무리 지식을 전달하려 해도 아이들이 지식을 거부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흥미로운 자료를 제가 또 보여드릴 텐데 이겁니다. 이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거예요.
요게 그 노트 쓴 게 요게 8살짜리 아이가 예배 시간에 노트를 쓴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아이는 우리 교회 아이가 아닙니다. 이 교육 방법을 가르쳐서 이걸 배워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오른편에 보시게 되면은 또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뭐 단어만 이렇게 나열한 거 있죠? 이거 6세 남자아이의 그 예배 노트입니다. 설교 노트예요. 그리고 밑에는 9살짜리 여자아이의 예배 노트죠. 자, 디지털과 아날로그 세계관을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도표로 다시 좀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디지털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리냐면 여러분 어른들과 아이들이 같이 예배하게 되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죠? 노이즈가 되버리죠. 아이들은 노이즈가 됩니다. 디지털 세계관에서는 노이즈는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혁명 이전에는 어른과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아이들이 노이즈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을 주일학교 예배로 다 분리를 시켜버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분리시켜버리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신앙의 세대 차이가 세대 차이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른들과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같은 찬송도 부를 수 없고 같은 설교를 들을 수도 없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눌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그거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신앙의 세대 차이는 모든 예배를 다 디지털식으로 노이즈가 될 만한, 예를 들어서 고등부에게 노이즈는 중등부거든요. 중등부의 노이즈는 초등부입니다. 초등부의 노이즈는 당연히 그 유년부라든지 이런 애들이죠. 그럼 얘네들을 다 분리시켜 놓는 것을 통해서 디지털화되어 버린 거죠. 근데 그 노이즈처럼 보여지는 그 아이들을 한 곳에 예배를 하게 됐을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노이즈라고 생각했던 그 영역들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는 목회에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요. 우리 교회는 아이를 많이 낳는 교회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근데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하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아이들이 있다는 걸 별로 의식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아이들이 이 신앙을 어떻게 전수를 받느냐? 우리는 사실 주일학교 애들 따로 예배가 없거든요.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쉐마라고 해가지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신앙 전수의 전수터는 사실은 가정입니다. 부모가 신앙을 받고 그리고 그날 선포된 말씀 가지고 가정에서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아이들의 신앙이 놀라울 정도로요. 주일학교 교사가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 모습이 들어가면서 부모와 자녀들 간의 세대 차이도 없어지고요. 신앙적인 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부모와 자녀와의 어떤 대화가 굉장히 잘 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나가겠습니다. 고도로 발달해가는 디지털 문명 속에서 교회 교육은 이제 세상 풍조에 끌려다닐 것인지 아니면 주도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잠깐만 이 얘기를 첨언을 좀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스티브 잡스의 그 아이폰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스티브 잡스가 지금 아이폰이 지금 하향세로 좀 떨어지고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스티브 잡스의 후임이었던 팀 쿡이 아이폰을 인수받으면서 이것이 기술력 싸움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이건 기술력 싸움이 아니라 세계관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세계관이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안에 아날로그, 다시 레트로를 그 안에 집어넣을 것인가가 바로 스티브 잡스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사용해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것이 다 레트로 감성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의 열등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더 아날로그를 닮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의 열등감이거든요. 그 얘기는 디지털의 최고 정점은 아날로그라는 얘기입니다. 디지털은요, 사실은 아날로그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목회사역하면서
더욱더 이런 부분에 집중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너무 디지털 장비에 매몰되기보다는 디지털 장비를 하나의 수단으로만 사용하시고 아이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아날로그적인 부모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교회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또 식사 이후에 힘드시겠지만 이제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 성신대학교 기독교 교육에서 가르치시는 우리 함용주 교수님 나오셔서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리터러시